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앞에 사모하여 엎드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험한 세상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없어서 아버지 앞에 엎드렸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다스려 주셔서 주가 주신 힘으로 세상을 이어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검이 되어 나의 영과 육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약속과 생명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화를 하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를 가슴에 안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수십 마리의 양이 뒤따라가는 그 성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흉내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문할 시에 양 목장을 찾아 한번 그 성화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을 안으려고 했는데 도무지 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몸에 묻어있는 그 오물과 그 지독한 냄새 때문에 도무지 양을 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울컥하는 그런 감동이 빌려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오물과 그리고 악취를 다 하시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5장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5장 6절, 8절, 10절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썩어 냄새가 나는 우리들을 그 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안아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 바울을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냄새나는 우리들을 조건 없이 안아주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자꾸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니까 계속 죄를 지으면 살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에 죄에 거한다는 말은 계속 죄를 짓는다 또는 죄를 끊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경향이 정말 상당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죄 짓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중에 쉽게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주 1회 교회 와서 참회 기도하면서 몇 번 훌쩍거리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은 대단히 강경한 언어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들은 그렇다면 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죄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6장 1절로 11절에서만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표현이 무려 10번이나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도 오늘 반드시 확인하고 그리고 넘어가야 할 그런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말이 아니라 죄의 세력이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관하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이성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진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미 완료된 사건, 그리고 다시는 바뀔 수 없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미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죄라는 세력이 더 이상 너를 주관하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죄가 우리를 충동하면 그 충동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육체가 원하면 거의 저항하지 못했고 오히려 육체가 원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것이 우리 옛사람이었고 8절 말씀처럼 죄의 몸이라는 편, 죄에 매여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죄의 노예처럼 매여 살던 우리의 옛사람을 안고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체험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이것은 이미 과거에 완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지배를 받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다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 일어난 완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여길지어다 하는 말은 명령어입니다. 이 단어는 믿으라 하는 말보다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일어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의 지배를 받던, 죄가 충동하면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던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이것이 11절 말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억지로 받아들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에게 복종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확신해라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보면 안 죽었습니다.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는 나의 삶이 그것이 입증하든 입증하지 않든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 나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우리의 육신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과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는 강하고 끈질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죄가 더 이상 나를 자기 것이다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자꾸 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처럼 죄가 여러분을 충동질하여 거역할 수 없는 옛사람이 아닌데, 얼마든지 거역할 수 있는 새사람인데 왜 옛날처럼 죄가 여러분을 충동하면 그냥 여러분의 지체를 쉽게 내어줍니까? 이것이 바울의 안타까움이고 우리 예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세력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게 내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를 충동하는 죄에 대하여 당당하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죄가 충동하면 순종할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확신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희 옛사람을 모두 안고 못 박혀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가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사람의 잔재가 내 몸에 남아있어 우리가 자꾸 속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습성과 잔재가 죽어지지 않아 나의 생각과 나의 몸이 너무 익숙한 옛사람에게 자꾸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사단이 나의 옛사람의 습성과 잔재를 충동하여 나를 옛사람처럼 몰아가려 할 때 담대하게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순종하지 않겠다. 당당하게 거부하며 죽은 옛사람의 충동에 속지 않고 새 사람답게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믿음과 결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옛사람의 잔재와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옛사람의 습성과 잔재를 충동하여 우리를 자꾸 옛사람으로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순종하지 않을 새 사람입니다. 죄의 유혹과 충동을 담대하게 거절하십시오.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를 속이지 말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십시오.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개인 기도 간절히 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옛사람은 죄가 충동하며 거절할 수 없었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함께 죽었고 아버지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는 아버지 여전히 그러나 내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 옛사람의 습성, 옛사람이 아버지 그 쾌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익숙한 나의 육체가 여전히 아버지 옛사람이 요구처럼 반응할 때에 내가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더 이상 나는 죄에게 순종할 옛사람이 아니라 죄를 거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해야 될 새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순간순간 나의 옛사람의 잔재와 순종을 충동하는 사단의 순종에 속지 않고 당당하게 거절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로 고통하는 사람들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이 세상의 이 완악함 때문에 코로나의 강풍 속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소망합니다. 구별의 은총을 대해 주시고 아버지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이 코로나 강풍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증거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가난한 나라들 백신이 공급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전 세계가 함께 이 어려울 때를 극복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계 열방들과 지도자들에게 공존의 은총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도 응답해 주신과 만지신과 말씀하신과 어두운데 빛으로 역사하시는 은총을 체험하여 우리의 기도 속에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감정이 많아지는 교우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종에게 은총을 더해주시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교회를 살리고 교우들을 살리기 위하여 저를 먼저 살려주옵소서. 저희 은혜를 더해주옵소서. 저가 새로지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성령의 민감함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가운데 예민한 영성과 민감 영성을 가지고 성령님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하나님 없는 교회와 교우들을 섬기고 살려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심히 우둔합니다. 미련합니다. 아버지 귀가 어둡습니다. 열어주시고 학자의 눈과 귀와 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아버지 교회와 교우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도로 쓰임받는 이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